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바빠서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그 할러데이를 그 전후해 가지고 좀그 연세 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세요. 근데 좀 요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빠서 말씀을 못 만들었어요.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거기 가서 마지막 배웅을 하고 유족들 위로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3장 1절부터 2절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겠고요. 요셉 이야기 8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돌아온 아들들을 본 그 야곱이 기가 백했죠. 곡식은 몇 자루 짊어지고 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몬은 또 함께 돌아오지를 못했고 다음에 애굽으로 다시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조건이 붙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으니까 충격을 받죠. 이 트라우마가 다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시몬을 못 보게 된 거는 가슴이 아픈데 그렇다고 쉽게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애굽 여행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참 야속하죠. 기근이 끝나주지를 않습니다. 곡식은 야금야금 없어지고 소출이 없으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애굽에 더 다녀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곡식을 사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어쩌면 창세기 43장은 성경 안에서 가장 슬픈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야곱이 집안의 배고픔 때문에 시몬을 잃었고요. 그렇죠. 아무리 편애가 심해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그런 마음앓이가 식지 않았는데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베냐민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냐민을 사지로 보내야 되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죠. 배가 여전히 고픈 거예요. 야곱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인생의 고난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43장의 시간에 가나안에 있었던 기근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41장에 닥쳐왔던 기근이 있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에서는 기근을 말하는 그 형용사로 하자크가 사용이 됐어요. 그건 굉장히 심하다, severe하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41장에 이미 있었던 기근이 굉장히 강했다, 정도가 심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카하자카 라압 베홀 하아레츠,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 베홀 하아레츠. 그러니까 온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중근동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거죠. 애굽이 농사대국이잖아요. 근데 애굽도 기근에 시달릴 정도가 됐으니까 온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애굽이 재채기 하니까 가나안은 독감이 든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근이 창세기 41장의 기근이 끝나지 않고 더 심해진 것이 43장의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되면 강도가 아무래도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3장 1절은 아예 주어와 형용사의 순서를 바꿨어요. 거기다 형용사도 하자크 대신에 카베드를 썼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하 라아브, 그러니까 라아브는 기근이죠. 카베드 바아레츠, 그러니까 심했다는 거예요. 카베드는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크 대신에 카베드를 써서 그 땅의 기근이 아주 무겁다,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문장이 주어와 형용사가 이제 순서가 도치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가 맨 앞에 나오면 베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먼저 시작하잖아요. 예, 기근이라는 것이 먼저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히브리어는 문장론에서 동사가 뒤로 가는데 저 주어가 뒤로 가요. 뒤로 가는데 뭐 동사나 형용사가 먼저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건 뭐 복잡할 건 없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게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주어를 강조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카베드는 뭐 강도에 있어서 최강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3장 1절이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3장의 기근이 이전과 비교할 때 창세기 41장의 기근과 비교할 때 굉장히 아주 무겁고 악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문장이 힘주어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이 뭐 늘 이렇습니다. 기근이 빨리 끝나주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게 인생에서 생기는 일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오히려 더 큰 기근이 오지 않으면 다행인데 여기서는 뭐 계속 그렇게 됐으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또 뭐 그래요. 이 악한 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을 하면 그때가 그 일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것도 경험하죠. 곡식이라는 것이 언제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곡식이 남아있을 때에 가뭄이 끝나준다는 보장 또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될 거야 이런 그 근거 없는 낙천주의는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더 큰 어려움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낙천주의를 배격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계획을 세울 것도 없지만 계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힘만으로 어쩔 수 없는 구석이 산재한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 시합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고 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적 전통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거를 찾는 게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면 뭐 그 고난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을 그 이해를 못해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과연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찾았습니까? 야곱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야곱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악한 거죠. 애굽에서 가져온 그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뭐 아마도 뭐 야곱은 버틸 수 있는 한 버텨보려고 했을 텐데 기근이 멈추고 조금이라도 버텨볼 기댈 구석이 있었다면 뭐 베냐민을 아마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을 건데 뭐 기근이 만만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애굽 여행이 기획이 됐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판단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 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오판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14절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은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의 결정이 실제로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집안 사람들의 생사를 책임진 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집안의 그러니까 언약이죠, 언약. 언약을 담지한 책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절멸하는 거, 굶어 죽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중한 언약적 책임 앞에서 야곱은 아주 예리하도록 차가워졌다. 정신도 굉장히 냉철해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 한둘을 희생하더라도 집안 전체를 살리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애가 뭐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사랑을 뒤로 하죠. 이걸 빼면 이게 아니면 뭐 이 노인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의 대부분이 또 이제 그가 짊어진 책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짊어진 책임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안이 무너지면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약 때문에라도 무너질 수 없었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언약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였는데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기근 속에서 아들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야곱을 밀어붙였다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끝에 가야 드러나잖아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 야곱은 당시 상황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지키시니까 자신도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고 행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내릴까요? 삶에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픈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이제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야곱은 그런 면에서 괜찮아요. 멋있어요. 네, 박수 쳐줄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앞을 비추는 빛이 아주 신랏같이 희미하고 작고 흐릿할 때 그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책임 있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야곱은 언약을 위해서 베냐민을 내어놓을 줄 알았습니다. 뭐 때로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생각,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교정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야곱의 삶도 그랬어요. 뭐 이 사람이 베냐민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만났고, 뭐 시몬을 만난 건 물론이고요. 요셉까지도 만날 수 있었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지 않고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이 언약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 삶을 책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당장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44장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